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본부 일부 메시지 종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나눠드렸던 녹취본 있죠. 이 녹취본의 그 순서들이 바로 새벽기도 말씀 순서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강단 말씀 녹취본을 하루에 하나씩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어제는 강단 말씀 녹취본을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넘기시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본부 일부 메시지죠.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실 때에 이 녹취본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수천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붙잡고 그게 말씀의 흐름과 함께 전체 흐름과 강단의 흐름과 그리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간단하게 붙잡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녹취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그때에 풀 녹취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녹취본이 올라오는 것들을 여기저기서 찾아서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완전 녹취가 아니다 보니까 녹취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주로 이제 본부 1부나 본부 2부 메시지가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오늘 새벽 메시지를 이렇게 녹취본을 한번 읽어 보니까 제대로 녹취가 잘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여러분 녹취본을 읽으시면서 빠진 부분은 또 정리해 넣으시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원래 시작하면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주셨었죠. 우리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말씀을 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단을 쌓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의 현장에서 단을 쌓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응답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과 또 가정에서 진짜 단을 쌓는 그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반드시 전달하시죠. 설교자가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과 지금 나의 형편과 지금 나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상관되어져 있느냐,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지금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주중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 문제와 일들이 딱 생겼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과 또 기도 수첩의 말씀은, 그다음 오늘 또 내가 붙잡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답을 다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고 지나간 것도 문제 앞에서 내가 다시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은 아이들하고 아침에 9시에 또 저녁에 8시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이들 영적인 스케줄을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하고, 낮에는 자기들이 각자의 서밋 시간을 갖도록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물었어요. 저녁 때면 이제 주로 하는 것이 그날 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말씀이 생각났냐, 이제 그걸 이렇게 묻는데 아이들이요 거의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아이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말씀 잡고 기도 수첩에 막 정리해놨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가는 거죠. 다행히 저녁에라도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펴서 저녁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래도 하루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잡고 삶은 시작하는데 삶은 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삶을 두고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훈련이 늘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다가 그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느냐? 그 이전에, 애굽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영적으로 이미 노예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노예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한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되어지니까 삶이 또 육신이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갑자기 병이 걸립니까? 코로나19 이러한 지금 전염병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전염병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던 가운데 이 병균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내 몸을 장악하게 되죠. 보통 사람은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흑암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영적인 상태가 노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졌고, 근데 이 강대국인 애굽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영적인 노예 상태로 와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는데, 애굽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단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유월절을 맞이해서 구원받게 되어죠. 해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체질 속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원받았음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니까 유월절 언약이에요. 절기를, 새 절기를 주셔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율법을 주셔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죄를 짓는 것마다 정결치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케 하는 희생 제사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를 그나마 그 율법을 통해서라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세 절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주시고 또 새벽 예배를 주시고 또 기도 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말씀 놓쳐버리면은 그냥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는 돌아서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해서 다음 예배 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까지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노예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불신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 수첩의 말씀을 붙잡고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고 나만의 영적인 정시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게 24시 25시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제사 드리겠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제사 드려요. 내가 불결한 그러한 것들을 만졌다면, 시체를 만졌다면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 제사 드려야 되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의 체질이, 영적인 상태가 지속되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놔두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삼절기를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 생기면 바로 뭐 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제 친구 목사가 글을 이렇게 하나 올렸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시편 성경을 펴놓고 침대에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이었냐? 매일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과
그리고 유산균 하나를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가 자기에게 이제 딱 들어와 가지고 매일 그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 몇 년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딱 일어나면 물 마시고 유산균 먹는 게 습관이 딱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습관을 갖춘 게, 일어나면 그렇게 물을 먹고 유산균을 먹고는 뭐하냐, 시편을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 그게 이제 체질이 딱 되어지니까 일어나면 바로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매일 올려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매일 저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 뭐냐, 체질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 참 지속력이 있다, 참 뭔가가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글을 보면서 자기가 그만큼 되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체질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도적으로요, 문제 딱 생기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 분노를, 이 화를, 이런 감정을, 이 슬픔을, 이 애통함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그래야지 말씀과 내 삶이 이어지면서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어제 말씀드린,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 삶을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도 사단의 그 영향 아래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응답을. 그러면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이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냐? 애굽의 첫 번째로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뭐냐니까 애굽의 그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 재앙이었습니다. 첫째 재앙이 뭡니까? 피죠. 피의 재앙. 나일강이 전부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왜 그 우상이냐? 이집트는 사막입니다. 그 중동 지역은 사막인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기가 되어져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그 홍수로 인해서 범람되어진 그 물들이 주변 토지를 다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진 거예요. 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나일강이 범람하도록 늘 나일강의 수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 나일강이 우상이 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이건 뭐냐? 번신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다산의 축복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집트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신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게 풍년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 신에 의해서 이 이집트들이, 백성들이 다 고난 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원망을, 그 신에 의해서 완전히 고난 당하는 것을 체험케 한 거죠. 그리고 가축이 또한 신이었습니다. 이 가축의 돌림병으로 다 죽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를 줘가지고 신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를 통해서 농작물,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죠. 어둠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태양신 섬겼기 때문에 태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자, 시 후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장자를 침으로써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바로 그 재앙 가운데서, 이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는,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언제였냐?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의 피를 바른 날 일어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해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세 가지 노예가 되어져 있다 그랬죠. 영적인 노예,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과 삶이 노예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영적 해방, 마음과 생각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삶과 육신도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세절기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해방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고,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게 수장절이죠. 이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날이 언제였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노예 되어진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요, 말씀으로 돌아가기보다도 내 감정, 내 상황, 내 환경, 어떤 내 생각, 그거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그 삶이, 그 육신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 세계 교회가 전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있죠.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되어진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어떻게 했냐? 우리를 속죄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중심, 그리고 참된 국가, 참된 사회를 살리는 이 심부름을 하고 정말 교회 안에 또 세상에 병든 자, 그런 자를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지난주 핵심이었습니까? 유 목사님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시기에 진짜 쉽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뜸 우리 주변에 누가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대뜸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뭐냐? 좀 조심하지. 그렇게 돌아다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영혼들 우리가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개개인들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세상 속에 노예되어져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전도자,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종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랬죠. 절대 막히지 않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는 상태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과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우리 지회당 5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제 우리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우리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힘을 얻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